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더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야 되겠어요? 불행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십자가 피로 세운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행복하기를 바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좋은 예배당도 필요해요. 좋아요. 훌륭한 목사님, 지도자 모시는 것도,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이 모두가 다 우리가 뭘 하자는 거예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도, 목회자들도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분 나빠겠어요? 마귀는 어떤 걸 좋아할까요? 그렇죠. 마귀는 불행하기를 바래. 그래서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과연 다 아는 거지만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좀 막연한 질문이겠습니다만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정답은 아니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다.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우리가 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져야 되겠고,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갖는 과정이 뭐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라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질 때,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집을 질 때 기본적으로 기둥이 몇 개 필요해요? 기둥 하나 갖고 질 수 있나요? 2개 갖고 질 수 있나요? 3개 갖고는 지면 지지. 근데 불안전하잖아요. 이게 최소한대로 몇 개는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4개는 필요해. 그럼 믿음의 집을 지기 위해서는 무슨 4개의 기둥이 필요하냐? 첫째는 창조의 신앙을 가져야 돼. 무슨 신앙?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 속에는 누구도 있다? 나도 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항상 나하고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디서라도 경건하게 살 수 있고 언제라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하고 함께 계신다. 함께 계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돼.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어도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헛되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대 한 청년의 부활이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러니 나도 부활하게 된다 하는 이 부활의 신앙, 부활 믿음의 기둥을 가져. 적어도 창조의 신앙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과,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무슨 신앙? 십자가의 신앙과, 그리고 죽으셨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기둥 하나를 조금 더 보태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하나 더 한다면 종말론적인 신앙 가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잖아요. 이게 종말에도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때. 언제예요? 10월 며칠 날? 아무도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때. 근데 그때와 시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둥을 가지고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야 균형 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 더러 실패하냐? 그런 균형 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치우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 실패를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믿음의 집을 지어가면서, 그러면서도 행복해야 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지 그 일이 고통스러우면 되겠느냐고요. 자녀들을 낳아서 키울 때 애쓰기만 합니까? 힘들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해요. 물론 애써요. 그렇지만 힘든 것 못지않게 행복을 줘. 어렸을 때 이미 행복함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때에도 해나가면서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에도 어째요? 인상 쓰고 와야 돼요? 행복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어제 그냥 뻔히 쳐다보기만 했죠. 그러면 그렇다, 안 그러면 안 그렇다 좀 하시오. 딱 오실 때 표정을 보는 거예요. 어저께 한 말씀이라도 들려졌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전할 뿐이요. 나머지는 성령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시는 대로, 내가 준비된 대로 주시는 대로. 제가 준비는 했지만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준비했지만 전하는 사이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는 대로만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 가운데 지금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한 분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들려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되는 거네요. 할렐루야. 네,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은혜 받는데 나는 구경이 나오면 그거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인데 이 집을 지어가면서도 행복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요, 교회에 못 알아온지 모르겠어요. 무슨 누구하고 싸움하려고 오는 것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온 것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말고 저 옆에 다른 동네 교회는 몇몇 모이지도 않는데 모이기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건 겁나게 잘못한 거예요. 그걸 주님이 뭐 교회 싸움질하러 다닌가요?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질문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인생은 이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맨 처음에 태어나서 누구하고 만나요? 누구하고 만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엄마 아빠 부모님하고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좀 잘하면 누구하고 만나요? 거기는 너무 뛰었다. 친구하고 만나잖아요. 친구. 그리고 또 가다 보면은 선생님하고도 만나고, 또 가다 보면 배우자하고도 만나고, 또 보면 이웃과도 만나고, 또 누구하고도 만나요? 목사님하고도 만나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만남 참 중요해요. 부모님이야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친구나 이웃이나 잘 만나야 돼. 친구도 잘못 만났다가 인생 종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도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도 잘 만나야 돼요. 아내도 잘 만나야 되고, 또 누구도 잘 만나야 돼. 남편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 팔자는 무슨 팔자? 여기는 잘 의형이 안 됐구나. 두레백 팔자. 남편 잘 만나면 팔자가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잖아요. 잘 만나보려고. 중요해요.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잘 만나서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했잖아요. 뭐 그 반응이 없네 별로. 사실은 그 우리 집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신학하라고 목회하고 그랬으니까 그만하면 잘한 거죠 뭐. 공감 안 하셔요?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어쨌든 이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실패한 경우도 있고 성공한 경우도 있고, 배우자 잘 만나가지고 인생 펼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나는 참 이거 조심스럽기는 한데, 나는 내 아내를 잘 만났다 싶은 사람은 손을 들지 말고 발을 살짝 한번 들어서, 손 들으면 들통나니까. 그러면 나는 내 남편 잘 만났다 한 사람은 한번, 우리 집 사람만 손 들어봐요 한번. 잘 만난 거 중요해요. 인간과 인간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선택하지 못한 것도 있죠. 그런데 이런 만남도 중요한데 어째요? 누구와 만나야 돼요?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누구와 만나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답은 다 알아요.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친구 잘 만나고 배우자 잘 만나고 하여튼 이웃도 잘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구하고 만나야 된다? 예수님과 만나야 돼. 예수님과 만나야 돼. 이번 기간 동안에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행복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맨 시비거리만 걸고, 교회에서도 은혜가 없고 막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막 그런 소리만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예수님과 만나야 가장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죄의 문제도 심판의 문제도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만나야? 예수님과 만나야. 그래서 또 예수님과 진심으로 만날 때 우리는 변화가 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더러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쁨도 없고요, 감사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녀도 왜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게 눈에 안 보이고 꼭 안 좋은 것만 보여지면서 시비거리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냐? 뭐 여러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누구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교회 마당만 받지 마라. 형식적으로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하지 마라. 예수님과 만나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은혜도 받지도 못하고 이 안정감만 보이게 되고 오히려 막 짐스럽게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또 고통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만날 수 있을까? 뭐 하나님은 여러 방법,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나 주세요. 성경을 보면. 그러나 오늘은 등장인물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누구요? 바디메오라는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소개가 되는데요. 자, 이 바디메오가 누구하고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가 예수님과 만남으로써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롭게 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됐는데,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과 만났을까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 바디메오에게도 심각한 인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졌어요? 맹인이라고 그랬죠. 맹인이 뭐 벼슬입니까? 뭐예요? 자, 46절에 보니까 디메우 아들인 맹인이라고 했죠. 앞을 못 보는 소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경이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아름다운 꽃도 사랑스러운 뭐 가족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못 봤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깝깝해. 여러분 가운데는 다 보이십니까? 이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그런 거 보니까 보이시기는 보이신 것만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돈을 잘 벌게 한다든지 뭐 성공하고 출세하게 한다든지 그건 못해요. 못하는데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도록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복은 못 줘도 이미 받은 복을 복으로 알게는 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요. 따라합시다. 복으로 아는 것이 뭐다? 말이 되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참 건강한 복을 받았다 모르고 다른 것만 자꾸
찾아오면 불평을 해요. 그러면 그건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안 복이죠. 그러니까 오늘 미안한 바디메오 씨에게는 미안한데, 여러분 이 사람을 두고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눈 가지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아버려요. 더 이상 뭐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또 다른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그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구걸하며 사는 거지라고 그랬어요. 어렵죠.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이 앞도 못 보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살죠. 자, 그런 그가 예수님과 만남으로써 그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받고 새롭게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또 오늘 나도 예수님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봅시다. 먼저 예수님과 만나길 원하거든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 돼요. 뭘 포착해야 돼요? 기회, 찬스. 사람은 살아가다가 다 이 기회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리고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무슨 기회냐? 자,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금 가고 계세요. 응? 지나가고 계셨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2월 20일 8시 13분에 여기 목포 초대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만나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이곳에 있어야 돼요. 언제 있어야 돼요? 어저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소와 시간이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장소에, 예수님을 만날 만한 그 때에 있어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곳에 있다 그러면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저처럼 이렇게 계실까요? 말씀으로 오십니다. 이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들을 만한 때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회를, 찬스를 잘 맞춰야 예수님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만나려면은 좀 적극적이어야 돼요. 은혜도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이 받습니다. 은혜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됐느냐, 이렇게 꽁꽁 묶지 말고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가다마이로 단추를 안 잠가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연다 그런 뜻으로. 막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막 단추 있는 거에 다 잠가버리고 있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 벗어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열어야 돼. 항상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렇다고 속 없이 다 열어보면 사기당하니까 그러지 말고 속은 두고 좀 어느 정도 열으셔야 돼요. 이게 교회 오실 때에는 미리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그건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거기에 말씀이 심어질 때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막 재미절하고 찬송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런 뜻이 열자. 자,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보실까요? 자,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지나가고 계셨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어디서 예수님의 그래도 소문은 들었던가 봐. 그분은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그 얘기는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못 뽑으니까 이렇게 이제 구걸하려고 했는데 웅성웅성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아. 여러분, 앞을 못 본 사람은 무엇이 뛰어나요? 청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들어가고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죠.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고요. 자, 그러자 어땠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마 그랬나요? 함께 간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라고 떠들지 말라고 말렸단 말이요. 예수님도 냉정하게 모른 척하고 냉대하고 지나가서 그래서 에이 소용없다 그러고 포기했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큰 소리로 외쳤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다. 이게 뭐예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저께 삭개오 집사님에 대해서도 제가 만든 직책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가 헛되게 살아온 것을 알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마 이 삭개오는 저보다 크지는 않았던가 봐요. 여러분 제가 큽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스탠다드예요. 표준은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더 컸을 뿐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만 위에서 보면 내가 더 크대 또. 사실은 제가 안으로 크느라고 겉으로 조금 덜 컸어요. 근데 아마 이 삭개오 씨도 그랬던가 봐요. 그래 좀 조금 이렇게 됐는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무리들이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기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삭개오가 어른이에요? 아예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뽕무나무를 올라갔다. 무슨 의미예요? 그 간절함이 어느로서 체면과 어떤 위신, 자존심 이런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보신 거예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불렀죠. 그 가정에 임했죠. 간절함은 이런 자존심, 체면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문제는 그 간절함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가난 여인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자녀의 떡을 뺏어가지고 뭐에게 던져주는 것이,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말하자면 그 여인을 뭐로 비유한 거예요? 개로 비유. 이런 거 같으면 어쩌겠어요? 탱! 하고 막 돌아가 버렸겠죠. 아마 교회 생활 하다가도 목사님이 어떤 조금 안 좋은 거스르는 말씀만 얘기만 해도 삐쳐불고 교회 안 나와볼지도 몰라. 그런 사람도 목사님 들어있나요? 여기는 없죠? 초대교회는 없으니까 내가 이 말하지 있으면 하죠.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자식의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한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랬을 때 여인이 자존심 상했나요? 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간절함을 보고 내 믿음이 구원했다. 그럴 때 그 딸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나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그런 장애물이 있어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간절함이었으면 극복하지를 못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장성 서삼교회라고 하는 데서 17년간 목회를 하다 영광으로 갔거든요. 근데 아마 한 87년도쯤으로 기억이 돼요. 그때는 이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우리 젊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남자 집사님이. 근데 그때에는
일손이 딸리니까 공무원들도 이게 노력 봉사를 갔어. 낫을 들고 보리를 매러 봉사로 나갔어. 그러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이제 광주 기독교병원으로 실려갔거든요. 실려가서 중환자실에서 다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결혼한 지 이제 애기 하나, 아들 하나 낳고 또 아들 하나, 아들님 뭘 좀 하여튼 뱃속에 하나 젊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게만 해도요, 지금은 이안기로 다 보내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게는 손으로 일일이 뭐를 쪄가지고 못 신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못 신고 나면 밥 먹고 설거지 치우기도 쉽지 않아. 그런데 그런 몸을 이끌고 와서 그 생명을 위해서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서삼교회라는 데가 장성읍에서 한 4km 떨어진 면소재지 교회인데 그 소재지보다 조금 동산이 높음막해요. 지금처럼 뭐 방음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막 철야 기도를 하면 그 소재지에 다 들려요. 소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저렇게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데 왜 저렇게 기도를 한가 모르겠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기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그게 오기인지 믿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석 달 열흘 만에 이제 그 과정은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안 믿는 사람도 병원 가서 보고 하나님은 살리지 못 살린다고 한 그 사람이 살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도 고비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해도 이게 소용이 있으려나 의심의 기도가 의심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핀잔할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믿음과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것이 거의 다 이루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 버리니까. 조금 하다 포기한 게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 버리니까 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면 포기했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나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무엇이든지 고비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없으면, 믿음과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면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곧 포기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더라. 그런 마음이 없이는 시작은 많이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는 고비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도, 연애하는데도 고비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고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알아야 예수님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로 49절로 50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9절로 50절. 자, 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무엇을 내버리고, 아니 거기까지 가지 말고 맹인이 무엇을 내버리고 뭘 버리고요? 겉옷을 버리고 갔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아까 바디메오는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거지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노숙 하는 거예요. 노숙자에 있어서 이 애투의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애투는 그에게는 때로는 이불 같기도 하고 집과 같기도 해요. 자기에게는 재산 목록 제1호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게 장애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버리고 달려갔습니다. 벗어버리고. 이게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오늘 그거는 뭐예요? 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기를 원해도 불러도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고 미루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대로. 안진뱅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연전은 오래됐어도 믿음이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러려고 부르는데도 우리는 입으로는 아멘 그러면서도 일어나도 못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은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친구의 개모임을 갈 것이냐, 은혜 받으러 교회 갈 것이냐, 선택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안 선택한 사람은 못 왔겠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마음에 물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만나지더라. 뭐할 때? 사모한 마음.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은혜 받는 사람 누가 하냐? 누가 은혜 받냐? 사모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사모하는 사람, 기다려주고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 받게 됩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시게 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써졌는가? 자, 받아보시면 시작. 네, 누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그 문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 마음의 문.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신다. 제가 전에 그 연세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거기는 1년에 2번씩 태수회라는 걸 해요. 대학으로 말하면 MT 나갔죠. 한 번은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태수회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에 문을 참 특이해. 문에가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책임 맡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문은 손잡이가 없냐? 그랬더니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적이죠. 의미 있죠. 안에서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열면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 오셔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내 주변에 맴돌다가 다시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오실 때는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는데 와가지고는 은혜 받고 또 탈탈 털어버리고 그냥 또 가. 그래서 문 밖에 나가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살겠다 하고 그래요.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고 주의 음성을 이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요,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제 경험으로 볼 때 어제 간증했잖아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나는 그동안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제일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쬐깐하던 말 알죠? 그리고 내가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 자연이 내가 어찌할꼬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누가 바울이 됐어요? 본래 바울 되기 전에는 이름이 뭐였어요? 사물이 아니고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뜻은 뭐예요? 큰 자라 그런 뜻이에요. 제일 잘났다. 큰 자. 그런데 그 사울이 바울로 바꿔졌거든요. 바울은 작은 자, 겸손해진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변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뭐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선적인 삶을 살아요. 거짓된 나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전부 다 포장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진실한 내 자신, 내가 얼마나 연약하냐, 허물 많은 존재냐,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철학자는 만나기 위해서 대낮에도 촛불 들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자기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만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좀 모자란 사람만 다닌 줄로 생각했던 그런 저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누가 제일 못난 거예요? 제 자신이 제일 부족하고 못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만 교회 다닌 걸로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올바로 보아지니까 이제 일반 성도님들도 나보다 더 잘나 보이고 목사님은 마치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를 항상 제대로 보아야 실패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을 사는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더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세상적으로 봐.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러는데, 주님을 만나면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성에서 17년간 목회를 하고 영광중앙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간 첫 주간 말고 둘째 주간에 어떤 분이 이제 다른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우리 교회가 보이니까 이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자 하고 내간이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부임해가지고 이제 아마 첫째 주인가 둘째 주 정도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령에 붙잡혀 봐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거기 성도님들은 그분이 나를 따라서 온 줄로만 알았죠. 근데 전혀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전주에서 큰 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번 거예요. 자기 말은 쌀포대 마대다가 막 돈을 담을 정도로 그렇게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보증 써가지고 깡그리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가지고 전주 살다가 광주로 밤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광에도 이제 무슨 사업자 왔다가 나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거 사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뭔 사업을 했냐면 가축이나 이런 거 하면은 그 오염, 오폐수를 정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생 방향이 달라진 게 된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돈 벌고 그냥 즐기는데 이렇게 목적을 뒀다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일 없을 때에도 계속,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꽃꽂이를 예쁘게 했는데 그분이 이 꽃꽂이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 조금 그 소재거리나 이제 꽃하면 부재가 있잖아요. 부재 이런 거 보이면 막 가서 꺾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 조금 들어가지고 이게 밤중에 꺾다가 막 뒹굴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을 주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정말 다른 사람 일 없을 때가 어디서라도 막 일이 와가지고 그 장로님이 참 많이 했었죠. 교회 전도부장도 하고 재정부장도 하고 지금도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돈 벌었다고? 자기가 즐겁게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달라졌더라. 뭐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과 만난 후에 그 방향이 달라져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요, 순전히 100%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선물이었음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저는 두 교회 섬기다가 정년을 했거든요. 참 행복하게 목회했어요. 더러 이제 어떤 세미나나 어디 가게 되면 그 목사님들이 힘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들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하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분들 생각하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성도들을 사랑한 것보다 성도들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먹고 목회하니까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만 행복하지 말고 목사님도 목회자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아멘을 해야 된 것이요, 제대로 됐어요. 여기서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목사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정년 마치면서 가장 큰 이 선물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20년 동안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상급이더라고요. 지금 저는 지금 담양 읍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지 이제 이전 목사님이 정년하시고 부임하신 지 이제 한 몇 달 되거든요. 10월 달에 오셨으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이 목사님 만남을 통해서 성도들도 행복하고 목사님도 행복하게 목회해 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역할이 뭘까? 드러나지 않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요, 하나님 은혜로 저는 좋은 집에서 삽니다. 담양에서도 제일 좋은 곳에
그야말로 그 푸른 잔디 속에 근데 우리 정원에는 이제 조그마한 금목새라는 나무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어디서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조그마한 금목새에서 꽃 몇 개 안 되는데 그게 향기가 나. 그렇구나. 내가 이런 역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장미꽃처럼 화려하나 가시 있는 그런 꽃보다도 보이지는 않지만 향기 풍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찔려요. 다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아름다운 향기. 그래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사실 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오기도 생길 수 있고 막 그런 고집도 생길 수 있고 그래요. 참 그게 추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은퇴라는 것은 뭐냐면 뭐 뒤에 물러선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은퇴 장로님 격려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개 보면 물레갈 태자를 쓰거든요. 스물은자 물레갈 태자.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해석을. 물러갈 스물은자 밀태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미는 거. 이것이 은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안 돼요. 시끄러워. 교회가 시험거리가 돼. 그러니까 숨어서 알게 모르게 격려하고 칭찬만 해줘야 돼. 그래야 교회가 은혜스럽게 행복하게 피차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감사하게도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또 뭐 잘하겠어요? 나는 목사가 되겠다, 목회하겠다. 내가 힘들었으면 이거 다시는 내가 안 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근데 목사님 나 절반도 안 전했는데 저렇게 시간이 돼버릴 수 없죠. 그러면 내일은 또 내일 할 것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그냥 끝 해볼까요? 조금 더 할까요? 네? 소리가 없는 것이 끝내자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어쩌나 이걸 그래도 그럼 이것만 전할게요. 그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매사가 감사해지게 되고 이제는 내 중심보다도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거 고민하고 신경 쓰이더라고. 힘써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에게 그런 여러 경험들을 하게 돼요. 물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잠깐 실망한 듯 하다가 다시 감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할게요. 저는 영광중앙교회에 제가 부임하니까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 30-40명이 갈려서 이전에 목사님이 개척해서 나가셨어요. 근데 교회가 한 1층 1층 해가지고 한 200평 되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점점 성도들이 불어나니까 예배 장소가 좁아. 그리고 이제 교회는 우리 성도들만의 교회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역 속의 교회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터가 필요하다 하고 장로님들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한 거는 바로 교회 옆에 옛날에 그 후짓던 밭, 거기가 좀 공간이 있어서 거기 가서 밤에 그 땅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땅 주인이 서울에 사는데 연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살려면 많이 이게 돋가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신방 중에 있는데 목사님, KBS 방송국을 판다네요. 그래서 나는 그 밑에를 다녔어도 거기가 방송국인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중개소가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비어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거기가 어디다 한번 가보기나 합시다 하고 딱 가서 보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영광 시내가 한눈으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높은 데도 아니고 하늘은.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작전이 2,700평. 돈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 3억 정도밖에 없어서. 근데 10억에 되는 그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지게 된 거죠. 이게 영광에서는 제일 좋은 땅이에요. 이제 내일쯤 아마 내가 사진을 보여주려는가 몰라. 살짝 감절나게 보여주려는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우리는 구원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멋쟁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해하고 드십시오. 간증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장신 공부하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괜찮은데요. 거기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는 이제 특수대학원에 종교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스펙이라도 쌓으려고. 그래서 그걸 지원했는데 합격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눈치 빠른 사람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서운했죠.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나? 떨어졌어. 그 다음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더 힘든데요. 근데 거기를 지원을 해가지고 포기할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떨어졌는데 거기는 되겠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윗도 골리앗하고 했는데 까짓 거 믿어야 기왕 했으니까 해보자. 그러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시험을 볼 때 장성에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예배를 하고 월요일날 이제 시험을 보러 올라갔는데 그 시험 보는 새벽에 성도들이 세상에 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근데 문제는 이 대학원은 시험은 뭐 사지선다가 아니거든요. 제목을 넣어가지고 이게 쓰라는 거거든. 내가 쓰기 좋은 문제들만 다 나온 거예요. 잘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거기는 문교부 정식 신학 석사 과정이기 때문에 언어에서도 70점 이상 못 받으면 학위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점수를 확인하는데 세상에 제가 2등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나는 처음에 스펙만 얻으려고 종교학과를 갔어요. 근데 하나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게 했어요. 그때 잠깐 의심하고 서운했어요. 근데 더 좋은 곳으로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째요? 기도합니다. 기도한데 내가 바란 대로 안 이루어져서 잠깐은 서운할 수 있지만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믿기 때문에 감사하겠어요?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줘도 감사하고 여기는 딱 받을 줄 준비하는 줘도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그러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고 있느냐, 그러면 그 다음은 아버지가 알아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내 존재 목적이 분명히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인본적인 신앙에 빠지면은 늘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주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 만나고 끝나면 실패한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 시험하고 교회에 거침돌이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주님을 삼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만나면 됩니까? 자꾸 만나면 더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고, 목사님도 목회하는데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도 행복해서 주님이 볼 때 가장 주목받고 기뻐하는 그야말로 초대교회, 목포 초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